10월의 첫 주일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깊어져가는 가을답게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신학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는데 20대 때 그 풋풋했던 그 시절 그 느낌,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야, 너 그때 그랬지? 그때 그 애는 뭐하냐?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어? 지금 어디 살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20대 때의 느낌 그대로 말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20대가 아니고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겉모습을 보면서 넌 그대로다, 별로 변하지 않았네 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3자가 보면은 참으로 웃긴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또 9월 초에는 대학원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야, 기수는 그대로다, 나이가 안 들었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겹년쩍어서 그럼 사람이 변하면 되나요? 라고 대답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는데 어찌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겉모양이 달라집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빠지기도 합니다. 살이 처지고 대체적으로 몸의 중심부에 있는 부분은 뚱뚱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릴 적 친구를 만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합니다. 감정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친구들한테 사람이 변하면 되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사람은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미성숙에서 미성장에서 온전한 성숙과 성장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깊은 흑암과 혼돈을 질서와 균형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변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안주하는 생활에서 도전하는 삶으로의 변화였으며 모세의 출애굽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변화시켰고 3년의 짧은 공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동경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해야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는데도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이 어린아이 그때 그대로라면 참으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됩니까?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대학 동기들을 만나고 보니 성격, 고집, 말투 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야, 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후배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또는 성도님들한테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건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모습은 변화를 겁내고 있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알면서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경로 의존성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사회심리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경로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경로를 바꾸지 못한다는 현상입니다. 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이론에 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몰고 갈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늘 갔던 길로 가게 됩니다. 때론 그 길로 가면 막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갈 때가 많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하는데도 예전에 다니던 길로 계속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저는 처음 내비게이션에 의존한 이후부터 다 아는 길을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야 안심이 됩니다. 이것도 경로 의존성입니다. 왜 사람들은 경로 의존성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보면 대부분 늘 자신이 앉던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같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자리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하면 변화되기 어렵고 계속 안주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깊은 속내는 변화되면 새로 적응해야 하고 불편하니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이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하는데 단지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에는 분명 희생이 따르고 포기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익숙한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도태됩니다. 일본에 1880년에 설립된 코닥 필름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롤 필름 개발로 코닥이 필름의 대명사가 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1970년대는 롤 필름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약 90%나 차지하여서 거의 코닥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서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이 디지털 카메라의 이 출현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둔감한 반응으로 무사안일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2012년 상장을 폐지하고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우상화에 빠져 망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기독교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탄압함으로 결국 순환의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변화를 깨야 할 때에 당시 성리학의 바탕을 둔 조선의 양반 세력들은 평등 사상이 있는 기독교의 위기감과 위화감을 느껴 변화를 거부하고 천주교인들을 사회학 죄인으로 몰아서 1만여 명이나 죽이고 세국 정책을 펼쳐서 서양 학문이,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한 것처럼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비 효과처럼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작은 변화는 작은 변화로 끝나지 않고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어떤 지역으로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3년 동안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처음에 바울을 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변호하며 나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 역시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변화는 보통 사람들의 변화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아로 취급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변화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변화가 완성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변화돼야 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었더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빠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윤리로 그것을 자꾸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기뻐하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온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하는 것은 허물 벗기와 같습니다. 지난 여름 매미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댔는지 모릅니다. 매미들이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매미는 수컷만 웁니다. 짝짓기를 위해서 웁니다. 암컷 매미가 제일 좋아하는 매미는 가장 크게 우는 수컷 매미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름에 우는 매미들은 참으로 대단한 매미들입니다. 매미의 수명은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그 7년 중에서 유충 상태로 땅속에서 거의 6년 11개월을 삽니다. 땅속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유충은 장마가 끝날 무렵 굼벵이 상태로 나무 위로 올라가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동안 허물 벗기를 시작을 합니다. 허물을 벗고 매미로 탄생해서 한 달여 동안을 울다가 짝짓기 한 후에 일생을 마감합니다. 매미와 같은 곤충이나 파충류들이 허물을 벗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작은 옷을 입다가 몸이 성장하면서 큰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옷을 입는 것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곤충이나 파충류들이 허물을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벗어야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허물 벗기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벗어야 할 허물을 계속해서 벗으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됐다 하고 멈추면 그 충만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9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10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변화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